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마치 양파를 벗기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인생관과 삶을 변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뜻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와 힘으로는 어떤 가치와 목적과 선한 것들을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문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신분으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 전통에서의 가치관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사울이라 이름하는 그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행자이며 포악자에게 나타난 삶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포악자는 아니었어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 변해갑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목적 없던 인생이 목적이 생기며 삶의 가치관의 전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특별 은혜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일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이나 비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를 자기 능력과 힘 그리고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삶의 결과물들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귀하고 가치 있는 계획과 목적이 각자 있다는 것이며 그 특별한 목적과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사도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구성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가정에서 주부의 직분을 맡은 자로 다 다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로마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은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라는 그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과정, 즉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넘어지고 다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장성한 믿음에 자라가는 데까지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모든 자들은 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친히 기록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근거로 은혜와 평강이 환경이나 상황으로 오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